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장학재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함께 앞뒤 좌우로 그리고 또 고개 돌리면서 인사하시다가 저 멀리 보이는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3주 전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거고 앞으로 있을 건축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또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김해 지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별것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혹은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싶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예를 들면 좀 치열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나도 팍팍한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관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꾹꾹 잘 누르면서 잘 버텨왔는데 한순간 어떤 하나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그 상사 혹은 지인이 무심으로 던진 한마디, 또는 나에게 어느 순간 온 그 단 한 줄의 메시지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작 그걸로 왜 그러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네 멘탈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게 계속 내 잘못으로 여겨지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면 답은 뭐 아니면 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때 내라고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못이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면 네 잘못인데 네 잘못이라 하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한창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지내고 계시는데, 이 여름철, 이 무더위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종종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바로 전력이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일명 두꺼비 집이 내려갔다라고 하죠.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꺼비 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일까요? 두꺼비 집이 왜 웃으시죠? 두꺼비 집이 불량이기 때문도 아니고 집이 너무 낡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두꺼비 집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그 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두꺼비 집이 내려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집에 불 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전력을 끊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지내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두꺼비 집입니다. 일명 보호장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상사들의 날선 말들과 지인들이 무심코 던졌던 그 말들로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아웃, 블랙아웃이 생기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퓨즈가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두꺼비 집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우리 말씀 다시 읽을까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불의 선지자.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엘리야죠. 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구석에서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함으로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고전압을 견뎌낸 거죠. 그런데 그 대단한 영적 거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전한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 네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저질렀던 그 일들 내가 똑같이 나한테 갚아줄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찾아 죽일 거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850대 1로 싸워도 끄떡 없었던, 오히려 아주 쉽게 이겼었던 그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영적 퓨즈가 완전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고 브엘세바의 종들을 두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하루 종일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발견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완전히 방전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아웃이 극에 달하면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관계를 끊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끊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과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그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 고립됨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보이면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큰 일을 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체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멘탈이 약했을까요?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풍요와 성공만을 쫓는 거대한 바알과 3년 반 동안 홀로 싸워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일 너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단 1%조차도 바뀌지 않는 그 지독한 허무와 억울함이 그의 퓨즈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쎄 빠지게 일을 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일날 좀 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놀러 가는데,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 지키겠다는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높은 현실의 벽,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도 막막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지독한 허무함을 맛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로뎀나무 아래 이미 지금 쓰러져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저 진짜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울며 불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더 이동합니다. 그때 보였던 것이 로뎀나무였고 그 아래 앉아서 하나님 넉넉하니까 제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엘리야의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놓고 거기서 기껏 좀 생명이 보장됐더니, 안전이 보장됐더니 거기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뭐 때문에요? 죽기 싫다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을 쳤는데 막상 도망치고 나니 죽여달라 합니다. 전형적인 번아웃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기력이 다해서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애착이 있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이라는 끔찍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당시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증명했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이 거짓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엘리야가 죽으면 지금까지 그 850명과 싸웠던 그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냈던 그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거짓 신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바알이 승리한다라는 이세벨의 정치적 선전 도구가 되어버리기에 자신의 죽음이 곧 그냥 결국 자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처절한 그 절망감으로 도망을 치고 그 아래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 내면의 두려움, 즉 영적 단절로 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행적들을 보면 우리가 어땠는지,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곳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을 텐데, 먼저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다음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저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겨우 찾아냈던 건데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내시네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을 했던 것이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He was afrai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그가 현실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가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생전 처음으로 사명과 지시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번아웃으로 인해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면 영적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죠. 그래서 확실한 상황과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100% 아니 1000% 1000%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친 상태로 있다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중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왜 니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왜 내가 맡긴 일 너희들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계속 죄 짓냐? 그렇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너희들 사명 버리고 도망갔냐라고 꾸짖거나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끝까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고 돌아올 때도 있죠.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참 부끄러웠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냐, 바로 누아흐라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도착한 곳은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는 곳이 진짜 엘리야에게 아주 안정적인 그런 쉼을 주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사막의 앙상한 관목에 가깝습니다.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침례수와 같은 모양의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주기보다 그냥 정말 급하게 직사광선만 피할 수 있는 엉성하고 초라한 그늘만 우리에게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엘리야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진 앙상하고 초라한 자리, 그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시작되는 영적 응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원하고 풍성한 오아시스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초라한 덤불 아래로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심으로 그가 배고프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로뎀나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이자 누아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엘리야는 잠을 청합니다. 몇 번 잠을 청합니까? 2번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5절과 6절의 자는 행위가 다른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자더니라는 것을 보면 히브리어로 야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수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잠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6절에서 보면 다시 누웠더니라는 것은 샤카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거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더불어 정신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그때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루만지다라는 것은 나가 아니고 나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손을 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닿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누아흐를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원어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아흐라는 말은 절대 정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 찾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빚을 내서라도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누아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엘리야와 왜 그것이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8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노아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아의 이름을 찾아보면, 어원을 찾아보면 누아흐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동사의 어원도 누아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물 위를 떠다니다가 40주야로 떠다니다가 방주가 정착함으로 평안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역시 목사님 목사님 안 계시네요. 오늘 포항 가셨죠? 목사님 계시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시네요. 사모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장로님들 당에 들어가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하다가 무엇일까요? 누아흐입니다. 모세 역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영육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죠.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누아흐는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위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오늘 엘리야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위안하다라는 동사의 사전적 의미로는 위로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노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멸망하는 세상과 요동치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쉬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친히 너에게로 가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테니 모세야, 나만 의지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는 들었고 하나님의 노아의 은혜를 몸소 입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가장 초라했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2번 잠들었지만 2번 찾아온 천사의 만남과 엘리야를 어루만짐을 통해서 노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방주 안의 노아와 광야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즉 위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노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피하자마자 바닥에 기절한 듯 누워서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번아웃된 영적 퓨즈가 끊어진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쉼을 통하여,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물리적인 누움을 하나님은 영혼의 안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그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속 이성을 잃은 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각들의 전원을 끄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다시금 재충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짧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노아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기에 조금 천천히, 조금 더디 걷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채우심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과 노아의 은혜를 기대하며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갈 때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노아의 은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잠시 쉬어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 없어 그저 열심히 달려가기 바빠하는, 그 가운데서 영혼의 퓨즈가 끊어진 채 쓰러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진히 찾아와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라는 그 자리가 참된 안식인 누아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응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품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